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8장 9절을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벌써 심각하고 소수의 술들을 지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정식하고 그의 집으로 제대로 갔느니라. 물은 자기를 믿는다는 자는 자기를 낮춘다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퇴가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제목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말씀은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만 지금 몇 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일단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였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기며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무리들이 물론 많았을 테지만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허점이 없는지 실현하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살피는 그런 매분을 가진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아마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였다. 자, 여러분 주어를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누구며 세리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바리새인은 누구일까? 1번 문제가 바리새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2번 세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 그러면 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고
성경 해석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서 경건함을 갖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성경 해석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함으로 경건함을 갖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11조를 해도 그냥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10마리 나면 1마리도 세고 뭐 부수입으로 무엇을 받아도 그것을 열에 하나. 그러니까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입이 벌어질 정도의 그 경건 생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관을 보면은 철저하게 천사의 영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존경받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어요. 그죠? 미워하셨어요. 그 이유들이 이제 차차 나타나게 될 텐데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세리,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 세무서 직원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에게 미움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이 당시 백성들의 물질들을 갈취하고 그 풍부해진 자신들의 삶을 당연히 타락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적으셨겠는데 바리새인 중에 그런 분이 있고 세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전히 존경해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죠? 철저한 헌금 생활, 신앙 생활을 자기 삶에 비추어 봐서 말씀대로 적용하는 사람. 이 부분을 우리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형식일지라도 안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세리를 한번 따져볼까요? 세리라고 더 나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정당하게 먹일 것만 세금을 매겨서 정당하게 받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 환원시켜서 그것을 그야말로 본인과 자신과 이웃이 잘 돌아가도록 양심적으로 살았던 세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저 인간들은 대부분 그래, 저 인간들 똑같아, 세리, 저것들도 똑같아, 이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대상이 바리새인일까 세리일까 보면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바리새인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승자 세리, 이러고 이 말씀을 끝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가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쥐고 가자라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분명히 이 당시 신앙생활의 1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예를 들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를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1등과 꼴등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어떤 과부가 그 당시 아주 악한 불의한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판사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찾아가서 내 죄를, 내 억울한 일을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요. 불의한 사람이 야, 나 먹고 살기 좀 바쁜데 가. 그냥 네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을 자꾸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이건 내가 맞는 일인데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착과서 좁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저희는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자꾸 좁으니까 그것이 아니지. 좁으니까가 아니라 과거가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것을 와서 귀찮게 할 때는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거든요. 정당한 것은 들어주게 돼 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훗날 오늘 말씀 볼까요? 8절을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너희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 것인데 그런데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정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몇이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예를 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무리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계속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세부터 보겠습니다. 서서 합니다.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를 해요. 일어나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같이 토색, 불의를 취하는 거예요. 불의, 가능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여기에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내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 12절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옛날하고 틀려서 얼마 전부터 내가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큐티도 해요. 말씀 이것저것 내가 비추어 봐서 그렇게 내 삶이 변화졌다고 나는 자부해요. 이렇게 사는 분들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금식하고 오신 분들, 기도를 갔다 오신 분들. 그분들 볼 때 제일 겁나는 거예요. 목사도 겁나요. 왜냐하면 뭔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건수 잡히면 그냥 한마디씩 먹는 거예요. 최소한. 자, 그런 부분을 볼 때, 자,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라고 할 때 내가 최소한 저런 사람들보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최소한 감옥 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좀 흉내는 내지만 어느 정도 나도 선한 양심을 갖고 살면 또 어려운 사람들도 내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좀 도네이션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양심껏 나는 살았다. 저런 악한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그런 불의한 사람들보단 내가 좀 낫지 않은가? 예, 낫겠죠. 그런데 일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어차피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그때 아주 지저분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에서 기어 올라오는 그것과 똑같다고요. 천장 위에까지 기어 올라온 그 구데기가 나 깨끗해요. 쟤네들보다 깨끗해요 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은 볼 때 여전히 너무 지저분한 구데기에 불과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나 봤더니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은 걸 감사한다. 11조 하게 해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네?
내가 불의 토색, 나쁜 짓, 간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살게 하시니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건 맞는데 그게 고백하는 그 중심 가운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돼갖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같은 태도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차츰 넘어질 수 있는, 교만함에 이를 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기 이전에, 고백하기 이전에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교만함,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 주보를 높여주시면 우리 아까 한 가지 넘어간 게 있는데 3번 정당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하신 말씀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게 넘어갔는데 바로 8절 말씀이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기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정죄하고 토색하는 자를 여기고 불의한 자를 여기고 가늠한 자로 여기는 교만함. 그렇게 함으로 사실상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오류를 범했던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분명히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구약성경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1쪽입니다. 앞에 약자가 미자예요, 미.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금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라고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뭐 드리는 것, 내 몸에 열매를 드리는 것, 선한 일, 이런 것들보다도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되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켰느냐?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을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아니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세리의 기도가 등장해요. 어떻게 섭니까? 세리는 멀리 서 있어요.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감히 쳐다도 못 봐요. 그러면서 다만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답이 나왔어요. 세리가 오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셈이었지만 그는 무엇이 바리새인보다도 낫냐면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지만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이나 세리를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쩌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않느냐, 세리승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차피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세상을 살아갈 때 목사인 저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는 사람 없으면 빨간불이라도 색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갑니다. 경찰한테 지적을 당하면 걸리면 신호 위반하셨어요 라고 하면 뭐 신호등을 못 보셨어요? 라고 할 때 할 말이 뭐냐면 신호를 봤는데 경찰을 못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어져 있으면 누구 찾아볼 생각했어요? 그냥 얼굴 이거 나한테 주신 돈이래 챙겨줬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그렇다고 어차피 도둑놈 소리 들을 거 소도둑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가 고백한 것 중에 정말 나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뭔가 의롭게 사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내가 죄인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남의 물건들을 탐했고 부유한 수입으로 온갖 토색, 간 등등 여러 가지 부유한 일들을 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잠깐 혼동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교도소를 가끔 우리 면회 가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겠지만은 교도소를 가면 성경책이 다 있어요. 그죠? 읽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책이 어디나 있으니까 교도소 가면. 그럼 내가 변했다 이래요. 옛날에 미량. 예? 밀양객이죠, 밀양객이죠. 어떤 도둑, 대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도 교도소에 가서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고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지 몰라요. 나 이제 회개했어요. 대도 그래갖고 뭐냐면 홍길동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자 찍고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근데 걸렸어. 절도죄니까 당연히 걸리니까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회개했어. 나오면서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왔다. 근데 그분 얼마 있다 다시 달려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긴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는 어떠한가예요? 나는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나는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내가 도둑질한 거 회개했는데, 도둑질했으면요, 진정한 회개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주의의 회개는 뭐냐면 도둑질해서 피해받은 그 사람한테 보상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저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막 무시를 해갖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그거 내게 회개하고요, 그 사람 마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봤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뭐냐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주보 5번 부분이 있으면 5번은 뭐냐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할 때,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 자비로운 은혜로운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게 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한 번 더 넣을게요.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은혜로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설사 자신이 어떤 혐오스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비만을 요청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통곡하는 세리를
인정하신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아야지 좋은 태도입니다. 너무 좋은 태도예요. 말씀대로 잘 사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태도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로우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으라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 세리 이 두 사람 이 역할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통회하며 가슴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 내가 용서받았고요. 나 또한 그 사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베풀고 용서받은 나와 같은 똑같은 우리 동료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홍대 우리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누가 지도자가 됐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당, 그거보다 예배당, 천당을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이웃이 평화로우며 이 나라 이민족이 이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삶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